건강하셨습니까? 예, 다들 그냥 더위에 지치신 표정인데, 어제 소나기 오니까 온도가 갑자기 26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하고 대단하다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이제 절반 지나가고 있는 이 8월 잘 마무리하고 또 매 시간 만족과 기쁨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정답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대한민국에서 커피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커피 하면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을 가장 많이 또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1999년 7월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생겼고 2004년도에는 100호점, 2016년도에는 1000호점, 그러니까 1000번째 매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국내에 1841개의 스타벅스 커피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규모가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세계 3위의 기록이고 원래는 일본 사람들이 이 커피의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록을 저희가 앞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 커피만큼은 진심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라는 창업자가 자기가 어느 커피점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두가 도대체 뭐냐 물었더니 그 원두 이름이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원두를 수입해서 이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스타벅스의 유래입니다. 스타벅스가 세계에 또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4가지 중요한 요인, 어떻게 보면 정신인데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타벅스에는 로맨스가 있대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몸은 도시 한복판에 있지만 또 시골에 와 있어도 자기가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으로 자기의 요 입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좋은 원두를 사용한다. 로맨스가 있다고 그래요. 또 평등이 있답니다. 벤츠를 타고 와서 커피 한 잔을 시키는 부자나 또 가게 앞에 있는 노숙자나 누구나 동등하게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이런 평등이 있고요. 또 3번째가 도피처. 이곳에는 잔소리가 없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의 잔소리도 없고 가정에서 부인의 잔소리도 없고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안식이 되고 나의 쉼터이고 피난처이다. 그렇게 시간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또 요즘 커피숍에 그러지만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손님 나가세요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한 정신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매장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어때요?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창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리창을 통하여 커피숍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뭔가 다 하고 있죠. 뭔가 하고 있고 뭔가 대화하고 있고 뭔가 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무언에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단 몇천 원의 비용으로 이러한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그 사업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기업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전 세계 사람들이 호응했고 환호했죠. 그래서 지금의 스타벅스라고 하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좋은 분위기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나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문제도 그 시간을 통하여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곳은 도피처, 피난처, 이러한 장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처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질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스트레스, 또 원치 않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그것이 물질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가로부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러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이 교회가 오직 해결처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 안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죠. 아마도 그 커피숍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더 쉽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 우리가 결산해 봐야 하죠. 교회가 커피숍을 운영할 때에 과연 그 커피숍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흥했는가 한번 계산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교회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가 크고 공간이 많으니까 찻집을 한번 운영해 보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찻집 열어서 복잡한 일들에 얽히고 설키고 뭐 신고하고 또 정부의 간섭을 받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에서 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분위기, 좋은 장소, 또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본질과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러한 것에 관심 안 갖는 게 더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죄 용서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하면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좋은 커피 한 잔 마시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죄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성도들의 정력과 또한
영적인 힘들이 낭비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육의 만족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만족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환경에 의지하고 환경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교회의 환경이 달라지고 교회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도시에 있는 교회, 우리보다 큰 교회를 부러워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반성해 봅니다. 또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면 내가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도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서울 분위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직장 못 구하고 갈 곳이 어딘 줄 몰라서 고민하는 청년들 너무도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의 직장에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력서가 거절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것은 도시 청년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나의 믿음도 바뀌고 삶의 질도 바뀌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줄 이 시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하여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병을 고쳤다. 또는 앞으로 좋은 환경, 좋은 큰 도시에 가서 살아라. 그래야 병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간단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기적을 동반하는 것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적이지는 않습니까? 혹
나의 믿음이 거짓일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맛있는 커피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이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보다 더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서 사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 이렇게 거기에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자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가 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이성을 통하여 발견되고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성을 통하여 발견하고 경험할 수는 있으나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성과 신앙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나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보완해요. 무엇을 보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시작점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은 성전 안에서 선언되어지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수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 모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막을 세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하다못해 야곱은 어땠어요?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약속하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제단을 쌓고 성막을 쌓는다는 것,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롯되어진다,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년에 3번 나에게 찾아와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예배를 드리는 자,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많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절실한 간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선하게 도우는 손길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마치 우리를 위하여 돕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길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성도를 속입니다. 협박하고 위협해요. 도와줄 것 같이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가 정말로 성공하는 자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아들의 얼굴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얘, 무슨 일이니? 무슨 걱정이니? 묵묵히 밥을 먹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옆집 할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집 마당 청소를 다 해주면 10,000원을 준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마당 가운데에 큰 나무 뿌리가 박혀 있는데 도무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걸 알면서도 할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거려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창고에서 곡괭이 하나 꺼내가 그것을 단번에 뽑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최후의 도움자라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인도와 어떠한 보호하심의 복을 주실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고 중단이 없음을,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도 가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요.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멈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더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도움이 세상이 주는 도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은 우리 하나님의 멈춤이 없고 그리고 한계와 제한이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과 나의 가진 것과 관계없이 풍성히 만족할 때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정확한 계산과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란 없어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만 결국 그것도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반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시작부터가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행적을 묻고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를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은행에 한번 가서 대출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민번호 넣어버리면 거기에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경제관이 어떤지 다 나와요. 신용 등급이 몇 급이고 몇 점이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기를 사면 거기에 무슨 뭐 1등급 뭐 그거 써 있잖아요. 막 소고기 등급도 있고 돼지고기 등급도 있고. 그런데 은행 가니까 나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뭐 돼지고기도 아닌데.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아니, 얼마도 아니에요. 몇백만 원 빌려주는데 무슨 등급을 따지고 과거에 돈을 갚았네 안 갚았네, 지난달에 소비가 어땠네, 자존심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인생, 죄의 과거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잘못들, 인생들 하나님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하염없고 한량없고 제한이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이 행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 여러분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며 영적 성숙과 값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